오늘 사무엘 하 6장 말씀 봅니다. 사무엘 하 6장 두 절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병력을 3만 명이나 끌어모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전투를 위해서 모은 게 아니었어요. 이 군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투입이 됩니다. 이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외부적으로는 주변 나라들과 이제 우호적인 그런 외교 관계도 맺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또 오랫동안 적이었던 그들을 물리치면서 나름대로 나라의 틀을 잡아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 간에 그 격차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유다는 왕을 배출한 커다란 지파였고 나머지 지파들은 그에 비해서 좀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여러 지파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으니만큼 그 안에 더 많은 갈등과 또 분란의 소지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다윗은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하는데 뭐가 좋을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다 공감을 하고 그 아래로 모일 수 있는 것, 그런 공동의 가치, 이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잊혀져 있었던 한 가지를 생각해내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궤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어떤 구심점이 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찢어지고 나눠졌던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궤는 그냥 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였어요. 그 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성스럽고 거룩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귀한 유물이라는 거였어요. 다윗은 정말로 기뻤습니다. 이스라엘 온 가문이 나와서 이 일을 축하하고 또 축복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생각하기엔 정말 이게 딱이야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일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울을 더 많이 따랐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일에서만큼은 어떻게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다윗이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다들 기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작전이 성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순간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들이 갑자기 날뛰면서 일종의 소란이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손을 대었는데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순간이 있고 또 이 일을 누구보다 더 기뻐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하필 그때 소들이 날뛰었을까? 왜 하필 그때 손을 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사는 손을 대어서 죽게 되었을까? 다윗도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다윗도 오늘 말씀 보니까 화가 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금방 말한 대로 우사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다윗에게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당연히 그 안에 들었었겠지요. 그러다가 다윗은 마음이 많이 좌절되었습니다.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에는 정말 좋은 일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란 말인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야 주님의 궤를 과연 옮길 수 있겠는가 한탄하는 다윗의 고백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다윗은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일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이해도 안 되고 나보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않고요, 근처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 궤를 실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에서 보관하는 석 달 동안에 오벳 에돔이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도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저주 그리고 두려움의 궤로 여겨졌던 그것을 이제 다시 축복의 근원으로 여기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 성으로 다시 옮기게 되는데 그때에 비로소 성공을 합니다. 모든 그림이 다 잘 맞아떨어지는데 내가 보기에는 딱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잠깐 멈추고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멈추는, 스탑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 않은 일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무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조금 낯설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우사 같은 경우도요, 여호와의 궤가 소중한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떨어져서 손상이 될까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댔는데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옮기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또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궤를 보관하기에도 좋다. 자기 생각에는 다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좋은 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되어야지 내가 그 일의 주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되었다면 다윗이 만만이다, 뛰어나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왕권이 확실히 강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꺾으셨지요. 그때에 다윗은 이제 옮겨가는 방법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가지고 왔었지만은 이제는 6걸음씩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7걸음에는 쉬었어요. 그때에 제물로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칭찬받을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나중에는 다윗도 이스라엘도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일이 되었어요. 일 자체가 변한 것은 없습니다. 궤를 들어서 안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다윗의 일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보기에 여러 가지라 딱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그런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것도 없고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더 높이 세워주시고, 나를 더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깊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에 정말 좋은 일이라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또 그런 일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의 삶이 흘러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속에서 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